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 한 가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을 마치고 이 기념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결혼식이 다 마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팔짱을 딱 끼고 행진하고 이 조명은 다 꺼지고 두 사람만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고 꽃가루가 뿌려지고 여기저기 막 플래시가 터집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을 것이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막 그럴 거예요. 온 조명이 이 아름다운 이 신랑 신부에게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근데 막상 시간은 멈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저 이 조명이 비춰지는 저 반대편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양가 부모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이 조명 받으면서 이 사진 찍고 행복해하는 그 시간에도 이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또 인사하고 계시고 또 손님 맡고 계시고 덕담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조명과 이 그림자의 음영 가운데서 깊은 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조명 받는 세대가 있기 위해서 저 그림자에서 저렇게 준비하고 돕는 세대가 있었던 거구나. 저 조명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자녀의 사랑이고 그것이 효도이겠구나. 그리고 이 조명 받는 세대가 또 언젠가 그림자에서 돕는 세대가 될 텐데 또 그때에는 또 새롭게 이 조명 받는 세대를 위해서 이 그림자에서 이 돕는 세대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승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오래 겪어요. 그렇죠? 1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은 아브라함은 더 고생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100세까지 아들을 보기까지 기다리다가 기쁨을 맛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1세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삭은 그게 복의 가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었으며, 그렇죠? 야곱과 요셉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후대 세대들도 그 같은 복 가운데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 군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애쓰셨던 이 모든 분들의 어떤 그 땀방울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모든 유산들이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계승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뭐냐면 잘 알아야 되고요, 잘 연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 30% 정도 되시네요. 우리 교인 중에 한 30%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인생에 타격이 좀 있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내 인생에 타격이 있습니까? 좀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혹시 위성 사진 중에 이 지구의 야경을 비추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느 지역에는 막 아직도 전기와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같은 지역인데도 뭐 이 도시는 환하고 아니면은 이 나라는 환한데 저 나라는 어둡고 뭐 이런 명함의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를 하는 게 전구가 발명된 게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이 탄소 필라멘트를 통해서 이 전구를 상용하면서부터 본격화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한 15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전구가 도입된 이후로 인류의 문명이 정말 급속도로 바뀌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뭡니까? 밤낮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절을 살게 되어진 것이 저는 이 빛을 밤에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이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이 전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 안 걸릴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주경야독을 즐겨 하시는 분일 겁니다.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촛불 켜놓고 책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어려움들과 제한 사항들이 찾아오겠지요. 우리에게 빛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을 전하면서 초장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막대한 혼란과 피해와 그 치명적인 위험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여러분 이 공감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만약에 안 계시다면 어떠실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성경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1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혁명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은요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삶이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 내 인생이 뭐 험난하긴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존재 가치 자체에도 큰 타격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내 안에 찾아들거든,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진실하게 서 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명확하게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초반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소개하고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본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으며 심지어 그것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관여하는 자이셨다. 그분은 창조주와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본체이신 그분께서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개인의 삶에 오셔서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빛비추신다. 세상을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으로 구별하시던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영혼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파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지으시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빛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간 이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빛으로 오신 그분을 뭐해라?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물려받으셨으며 어떤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을 개선하는 차원의 영역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인류 가운데 지금 전기와 이 전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퇴보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으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이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절실한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7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장막절 절기 즈음이에요. 여러분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축제를 하죠? 집 앞에서 나갑니다. 임시 거처로 나갑니다. 한 주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그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 보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존하셨죠?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이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둥이 솟아오르면, 주님의 빛이 전진하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나아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절에 그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빛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영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마음으로는 자신들이 하는 문화와 습관 가운데서는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지켜오던 관습과 습관에 빠져서 사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팔로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뭐 팔로우 하셨어요? 요즘 팔로우 하는 거 많죠. 이 시대의 문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팔로우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리고 소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336명은 우리 공군중앙교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신 팔로워들이시죠.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무엇을 팔로우할 것인가? 무엇을 팔로우하게 만들 것인가? 아마 이것이 요즘에 이 시절에 가장 이 주도적인 의지와 목소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 때문에 밤낮이 이제는 바뀌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어둠에 빛이 있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혼돈 가운데 진리가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의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 없는 삶, 이 빛과 전구가 없는 삶은 혼란스러워하면서 나에게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크나큰 위기감과 어떤 곤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코앞에까지 와서 제발 좀 얘들아 나 좀 보라고 성육신 하셔서 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그 앞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친하게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그분을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이죠? 빛이 비춰야 보여져요. 알게 되어져요.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 이런 색깔인 거구나. 아, 이런 용도인 거구나. 이때 이러한 쓰임새로 써야 되는구나. 빛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 가치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온전히 그것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가 군사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거둬들이고 있었고요. 또 초대 기독교인들은 또 이중적으로 유대인들의 차별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있으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지니까 기분 좋아지니까 그런 이유였을까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기독교 정신이, 이 신앙의 유산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1세대 성도들이 그런 이중 삼중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그냥 단순히 저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여기는 정도로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전부 중도 포기하는 이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상실하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둠밖에 찾아오지 않는 바로 그 절대적인 그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 계승을 일궈내는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고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로마가 유대인들이 압박하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누리고 있었던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절박한 현실들 가운데서, 척박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충만한 것, 이 가득한 것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텐데,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전수하는 은혜들, 계승되어진 은혜, 그래서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조명을 받던 세대에서 그림자의 세대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조명받는 세대와 그림자의 세대로 들어가는 이 끊임없는 세대와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군인교회 성도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과 특별히 공군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서 항상 강건하며 안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